안녕하세요. 주은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에 만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이재철 지음 사랑의 초대입니다. 이 책은 영화관에서 재즈, 팝, 영화음악,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도 즐기고 자연스레 이어지는 복음의 메시지도 듣게 함으로써 문화의 장을 통해 일반인들이 영적 위로와 평안뿐 아니라 복음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자라는 뜻에서 시작된 2005 서울극장 사랑의 초대에서 이재철 목사님이 전하셨던 그 메시지들을 담은 책입니다. 저자인 이재철 목사님은 서울 주님의 교회를 개척한 뒤 10년 후에 사임하시고 스위스 제네바 한인교회를 담임하다가 귀국하신 후에 하늘교회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면서 집필 활동을 하던 중 이 2005 사랑의 초대 극장 집회를 1년간 진행하게 되셨고요. 특별히 저자가 청년들을 향해 전했던 그 메시지들, 그것들을 담은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할 사랑의 초대입니다. 목차를 살펴보면 이 책이 일반 설교집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질문 있습니까? 2. 시간은 공간이다. 3. 웃기고 자빠졌네. 4. 그 사람을 가졌는가? 5. 천생배필. 6. 성의 격. 7. 공즉시색. 8. 울어라 조국이여. 9. 보물섬. 10. 삼국지. 11. 낙엽. 12. 인생은 아름다워. 저자는 1장 질문이 있습니까? 해서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간을, 아니 여러분의 생명을 대체 무엇과 바꾸었습니까? 라고 묻고 스스로 이렇게 답을 적습니다. 우리는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 사람을 향해 흔히 세월을 아끼라 혹은 시간을 아끼라고 말하곤 합니다. 대체 세월을,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경에도 세월을 아끼라라는 똑같은 말이 있는데 아끼다의 헬라어 엑사고라조는 건져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흔히 오해하듯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일을 처리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겨 아낀다 함은 시간을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인천 앞바다에 아무리 물고기가 많아도 건져 올리지 않으면 나와 전혀 무관하듯 아무리 많은 시간이 나를 스쳐가도 그 중에서 내가 건져 올린 시간만 실은 나의 시간이요. 그 시간만 나의 생명, 나의 인생으로 남게 됩니다. 저자는 무엇이 진리이며 진리를 알고 품고 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는 만큼만 보이고 아는 만큼만 들리고 아는 만큼만 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는 그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자기 중심에 모신 자는 그분의 말씀을 온 중심으로 품은 자는 평소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두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실은 쇠퇴와 소멸 중에 있는 것이요.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임을 똑똑히 보게 됩니다. 그 영원의 빛 속에서 진정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은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피해야 할 것인지를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는 평소 들을 수 없던 것을 듣게 됩니다. 그는 봄날 피어오르는 새싹 속에서,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 속에서, 동력에 떠오르는 아침 햇살과 서산으로 기우는 황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웃의 미담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사회면을 어둡게 장식한 인간의 각종 범죄 기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전철 안에서 제잘거리는 청소년의 대화와 이마에 깊은 주름이 팬 노인의 한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훈을 듣습니다. 외딴 산길에 평화로이 피어있는 들꽃은 말할 것도 없고 포탄이 비오듯 쏟아지는 전장의 포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저자는 시간은 공간이다 해서 생명은 시간이요 시간은 공간이며 그 셋은 떨어질 수 없고 생명과 시간과 공간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심으로써 이렇듯 저와 관련된 모든 공간들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시간이 공간이요 공간이 시간인 깔닥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생명인 시간을 새롭게 해주셨기에 새로워진 시간이 새로운 공간의 변화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처럼 우리의 공간과 그 공간의 의미를 새롭게 해주시는 데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공간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공간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창조주이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 순간부터 하나님에 의해 여러분 각자의 공간이, 우리 모두의 공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공간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세를 판단하는 기준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우리 시대가 자기 사랑, 자기 집착을 강요하는 시대입니다. 대표적으로 SNS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표현하며 스스로를 꾸미고 꾸며진 자신에 더 집착하게 만듭니다. 저자는 이런 시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죄성을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자기 집착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창조주의 법을 무시한 것은 자기 집착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자기 집착은 이 세상에서 자기보다 더 큰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과 자기 집착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죄 역시 피조물이 창조주보다 자신을 더 크게 여기는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기에 항상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놓을 수 있고 누구에게든 자신을 주기에 언제나 청정한 생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늘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인간이 무엇에 집착하든 그 집착이 실은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10장 삼국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천상병 시인의 시 귀천과 비교하여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삼국지를 펴낸 소설가 황석영 씨는 삼국지를 읽는 맛은 가슴이 썰렁해지도록 밀려오는 사람의 일생이 덧없다는 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요. 약육강식의 논리에 사로잡힌 소풍길의 결과가 덧없음 이외에 달리 무엇이 있겠습니까? 겉모술수에 의한 집단 패싸움의 최후가 회한 말고 또 무엇이 남겠습니까? 천상병 시인의 행복했던 귀천에 비한다면 너무나도 허망한 결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삼국지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루속히 삼국지식 사고 논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일평생 가난했고 고문의 후유증과 지병에 시달린 천상병 시인이 나관중의 삼국지식 사고에 젖어 있었더라면 이처럼 아름다운 시도 쓰지 못했을 것이고 그 악조건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즐거운 소풍처럼 누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시를 쓴 배경을 묻는 질문에 대해 가톨릭 신자인 자신의 독실한 신앙심을 노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역시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영원한 가치를 심었고 심은 대로 아름다운 소풍길의 행복과 평안을 거두었습니다. 삼국지의 그 어떤 영웅 호걸보다 천상병 시인이 더 큰 위인으로 보이는 것은 그는 정말 큰 것이 무엇인지 밝히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언젠가 거두게 될 것은 지금 심고 있는 것, 바로 그 열매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도 없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보다 더 큰 소망도 없습니다. 저자는 이 책의 제목과 같이 진정한 사랑의 초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를 축복하면서 책을 마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인 12장, 인생은 아름다워의 한 부분을 나누면서 오늘 한걸에 만나 15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인간이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아름다움, 즉 원래의 인간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잃었던 인간성,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결과적으로 본래의 인간다움,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인간성의 회복으로 드러납니다. 인간성, 즉 인간다움을 회복하였다는 것은 그가 이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원래의 인간다운 인간성, 아름다운 인간다움을 되찾은 자가 그의 외적 조건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아름다우며 또 아름다운 인생을 엮어갈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랑하는 이들에게 권해줄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주일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